네, 오늘은 작은 자를 돌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심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완전한 마지막 평가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하니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을 고백했을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말하는 고백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다음으로 본문에 보면 인자라고도 표현되는 임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본다면 본문이 쓰여질 당시 집행이 이루어지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은 왼편에 세우고 그리고 무죄인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헬라 문화에 보면 명예롭고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랍비 문헌을 보면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습을 통해서 오른편은 왼편보다 더 존귀한 것이고 왼편은 분명한 불이익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심판의 주이신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하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임금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까지 축복합니다. 상속을 받다라는 의미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근거는 바로 이 인자를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그 뒤에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의 선자들은 인자를 만난 적도 없고 도운 적도 없다라고 부정하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왼편의 선자들을 향하여서 임금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라고 칭하시면서 오른편의 선자와 다르게 마귀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가게 된 근거가 뭐냐 하니 앞선 내용에 언급되었듯이 이번에는 인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왼편의 선자들은 인자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심판의 때가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뉜 자들의 최후의 거처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영생의 길에 들어가고 왼편은 영원한 형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금으로부터 오른편으로 분류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느냐 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6가지의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 낯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과 관계된 자들이 아무도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내가 먹을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배부르지 못하거나 되려 굶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나는 갈증의 순간에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나그네를 집으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하루가 편치 않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입으면 나 자신은 충분히 따뜻할 수가 없겠죠. 병든 사람을 간호하면 되려 우리까지도 아플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를 방문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느라 시간을 모두 소비하여서 나의 하루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라는 것은 창출할 수 없습니다. 되려 마이너스의 삶이 될 뿐 그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도와주면 100만 원을 소비한 그 재정적인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가치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의 기한은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사랑은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있는 그 나라의 원리이자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붙잡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을 마이너스의 삶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부요함을 조건으로 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요함을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부요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삶에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연보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계속 품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품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편에 선 의인들의 질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어느 때 우리가 돌보았냐라고 주님께 대묻습니다. 이들의 작은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우리의 생각에 관여할 뿐만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서 신체를 움직이는 의식적인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인체에는 무의식으로 작동되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두뇌로는 의식할 수 없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신경 시스템이 우리 몸의 70% 정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왼발은 지면에 어디를 닿게 할 것이고, 무릎은 몇 도로의 각도로 구부릴 거고, 팔 동작은 어떻게 하고, 무게 중심은 체중 몇 프로를 실어야 할지, 한쪽 다리에는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 할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 산소를 몇 퍼센트 들이킬 것이고, 눈은 1분에 몇 번을 깜빡거릴 것인지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의 대부분에서 움직이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0.3초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으로부터 오른편에 분류된 의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의식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에게는 무의식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했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항상 비슷하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3주 전의 수요일을 기억하라고 하면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있어왔던 일상을 살아왔고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을 했는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행동이 이처럼 일상으로 스며들어야만 부지중에 찾아온 지극히 작은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행동, 내가 잘했다고 뿌듯하다고 느끼는 사건들 아주 잘 기억하고 절대 안 까먹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양로원에서 할아버지 휠체어 끌었던 그 보람된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6개월을 건너는데 중간에서 할아버지가 동냥을 하셔서 제가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고 10,000원짜리를 드린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혼자 사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집에 어머니에게 김치를 달라고 쫄라서 김치를 주고 그 형에게 행세를 부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무의식이 되도록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특별한 일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무의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식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은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제발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이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되는 순간 다른 걸 기대하게 되고 작은 자를 돕는 일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아주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30대 중반이 돼서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퇴직금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로 치킨집을 할지 치킨집으로 창업을 할지 뭘 할지 막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친하니까 이 형님을 위로하고자 힘을 주고자 청년들에게 이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이 형님을 위해서 마침 생일이었거든요. 그 생일 때 이 형님을 위해서 위로와 또 힘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 인터뷰를 다 따고 3일 밤을 새면서 그 형님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딱 밤 12시가 되었을 때 제가 이미 미리 전화를 해서 자고 있는지 일어나 있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12시에 맞춰서 이 영상 편집한 거를 보여줬어요. 20명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도 막 감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이 들떴어요. 이 형이 본 시간 딱 15분 뒤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고맙고 막 눈물 날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형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카톡으로 답변이 하나 왔어요. 고맙이라고 왔어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맙 이렇게 딱 두 자가 왔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형이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었거든요. 뭘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답변이 그래도 고맙다, 뭐 고마워, 뭐 눈물,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고맙이라는 두 글자를 제가 본 순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저의 생각이었지 힘든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 답변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비로소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힘든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힘조차 없는 상태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냐고 물을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 어렵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피드백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지극히 작은 자들은 연약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섭섭하거나 돌아오는 태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울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자의 무응답과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관하지 않고 용납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의인의 삶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베푸는 것이 무의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때에 오른편으로 분류되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크고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우셔서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지식과 물질과 외모가 보잘것없으면 쉽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래로 깔고 있던 그 작은 자가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왼편의 선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심판에 다소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임금 되신 주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되심으로 믿지 못하고 행함을 외면하는 일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왼편의 선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오신 적도 없고 만약 오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 베풀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왼편의 선자들의 변론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고 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심판의 때에 반드시 영원한 형벌의 길 앞에서 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작은 자일 때는 베풀며 도울지라도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왼편의 선자와 같은 변명거리 많은 죄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항상 예배 거의 끝날 무렵에 맨 뒤에 앉아서 음료수를 빨아먹고 계시고 과자를 뜯어서 섭취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성도님 말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분 때문에 대문짝만하게 교회 출입할 때 시식물 반입이 안 된다라고 계속 광고도 했고 그리고 게시물로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똑같이 늦게 오셔서 음료수를 빨아먹고 과자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배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창세기 몇 장 보겠습니다 하면 아멘! 뭐 얘기를 하면 아멘! 사람들이 이제 예배 도중에 자꾸 이제 아멘 해야 할 때 안 하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맨 뒤에 계속 쳐다보면서 저한테 눈총을 줬습니다. 보내라는 눈총을. 제가 나중에 그분께 말씀드렸죠. 음료수 취식 금지니까 들고 들어오지 마시라. 알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8시, 9시여서 문을 다 잠그고 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소리가 딱 들리길래 제가 이제 좀 무서우니까 모든 불을 다 켜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잠겨 있는 문이었는데 문도 열려 있고 딱 열어보니까 그 누구였을까요? 주일에 제일 늦게 와서 음료 빨아먹고 과자를 씹어 먹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피아노 치고는 좋은데 저에게 이제 정말 트리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유아부실이었는데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 제 이름이 뭐죠? 정결이잖아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시라고 하고 치료를 하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담배 연기가 이렇게 쫙하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조져야겠다 이 생각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러고 도망 못 가게 복도 앞에 딱 놔두고 이제 제가 이제 혼을 내려고 했습니다. 혼을 야무지게 냈죠. 혼을 내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 주일날 오셔서 음료 빨아먹고 그 과자 씹어먹고 왜 자꾸 나가시냐. 왜 도중에 소리 지르냐. 왜 아멘하고 왜 쓸데없는 거 하냐. 교인들이 다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냐. 왜 등록도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성도가 아니지 않냐. 왜 오냐. 비밀번호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렇게 막 계속 따졌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오지 마시라.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서에 신고할 줄 알아라. 제가 때릴 수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막 그렇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틱장애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몰아붙이다가 마지막에 이 틱장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일날에 왜 그렇게 하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거든요. 근데 열이 받은 건 열이 받으니까 제가 화가 나서 틱장애가 뭐 어떻다고 그러냐면서 다른 사람들 틱장애 있는 사람들 모르냐고.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해도 되냐. 계속 그 사람을 나무라치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옮기기까지 그분은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도 얘기하고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양을 실족시켰다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틱장에 있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눈총을 주니까 저에게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제가 그분을 보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주일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이 동하여서 마침 그 담배 피던 그 타이밍에 제가 폭언을 하고 그분을 다시는 교회로 발 디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편성할 때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새로운 식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당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임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들, 또 고육 식구들,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작은 자에게 선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과 영원한 형벌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본 자들은 오른편에 세워져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처럼 군림할 수 있는 상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머물게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 삶이 당연하듯이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과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심판의 때에 영생의 길을 약속하는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마주서는 그날 우리 모두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베풀어지고 위로하며 채우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무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충성되이 섬겨 주께서 창세부터 예비하셨던 영생의 길을 보증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